여성들의 목소리도 한 50이 돼야지 이렇게 잘 익은 포도알처럼 목소리도 아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에버그린 성가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에 관한 아름다운 노래에도 불구하고 지난 500년 동안 로만 가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회 간에는 그렇게 평화가 있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블란서에 우리 존 칼빈 선생이 태어난 집을 방문했을 때 그걸 갖다 박물관으로 꾸몄더라고요. 거기에는 존 칼빈이 박해를 받았던 지난 500년 전에 저희 로만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도를 얼마큼 별종 취급하고 욕을 해댔든지 그 사람들이 개신교도를 부르는 명칭을 갖다가 쭉 거기에 써놨습니다. 개새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사탄의 자식들 해가지고 온갖 욕을 다 거기에 써놓은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남미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특이한 현상은 우리 개신교회당에 십자가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에 들렸을 때 우리 합동 측 출신 선교사님에게 왜 십자가를 안 답니까? 그랬더니 로만 가톨릭 교회가 달기 때문에 우리는 안 답니다. 그래서 제가 짓궂은 생각이 나서 그럼 사도신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도신경도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로만 가톨릭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도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정말 로만 가톨릭 교회에게 수백 년 동안 핍박을 받았던 남미 개신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옛날 논산훈련소에서 논산훈련소를 고되게 받고 나서 자대로 배치돼서 트럭에 실려 가는데 그때 병사들마다 다시는 이 논산훈련소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심정과 같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올해는 중세교회가 타락해서 그 타락한 교회 원줄교회에서 계속 로만 가톨릭 교회로 발전했고 지금 저희는 원래 기독교 형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의해서 지금의 소위 리포엄드 처치 같은 개신교회가 이렇게 500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분사 리포엄드보다도 지금은 그 당시에는 리포엄드라는 과거 분사를 썼지만은 지금은 ING, 리포밍 처치라고 하는 계속 개혁되어 가는 교회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을 마음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갖기 전에 이곳에서 소위 전도부의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심심치 않게 가톨릭 신자를 좀 만날 때가 있습니다. 5천만 명의 인구 중에서 약 3분의 1이 소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명은 소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개신교인 플러스 로만 가톨릭 신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또 3사람 중에 2사람은 개신교인, 1사람은 가톨릭 신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950만 명이 개신교인이고 약 450만 명이 로만 가톨릭 신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오해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주 안에서 평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로만 가톨릭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광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명쾌한 본문 주의 설교를 계속 듣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 한 6차례에 걸쳐서 우리랑 밀접한 이런 종교 로만 가톨릭
그 다음에 소위 기독교의 원래 뿌리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유태교, 그 다음에 신문지상이 많이 나는 이슬람교, IS, 또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대승불교 말고 또 동남아시아의 어떤 소승불교, 그리고 힌두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또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정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분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부터 기독교라고 불리우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쭉 흩어지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소위 그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소위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소위 어떤 기독교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전의 어떤 기독교와 기독교 이후의 기독교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네. 우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안노 도미니 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before Christ 시대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유태계에서도 우리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소위 신약교회가 대체되었다 그래서 대체실로 대체설이라는 것을 우리를 공격하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대체되었다기보다도 그 뿌리에 그 남은 자들, 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돌감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다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의 남은 가지와 돌감람나무의 어떤 그 가지가 합쳐가지고 참 이스라엘, 그렇죠? 이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약의 교회 형태로 발전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세상에 공인이 되고 또한 교회가 여기저기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걸 조직적인 교회 형태로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위 교회 공의회, 공적인 그러한 교회 이제 모임이 자꾸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섯 교구는 로마 교구, 그 다음에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쪽 교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런 식으로 해서 교구 형태가 이제 이게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중세 때까지 소위 어떤 교회로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중세 때 교회는 이렇게 나뉘어진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구별로 발전된 교회. 그러나 그때 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이 분화되면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화되기 때문에 소위 정치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마 제국의 어떤 기독교 형태가 소위 로마 기독교회가 됩니다. 이 로마 기독교회가 되고 동로마 제국과 함께 되어 있는 이 교회는 소위
지금의 정교회가 되는 방향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교회 때 조금 설명하고, 자, 이제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회가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중세까지 기독교회로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소위 타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소위 종교개혁을 1517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소위 개신교의 형태로 기독교가 또 이렇게 가지를 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타락했던 중세교회가 개신교회가 튀쳐나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분발해서 또 교회를 갖다 쇄신시키면서 발전시킨 것이 지금의 로만 가톨릭 교회. 그들이 가톨릭 교회라는 말은 사실 보편적인 교회, 사실 우리의 개신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으며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영어 표현에는 We believe in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캐톨릭 처치를 믿습니다. 근데 지금의 저 로만 캐톨릭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어떤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또 쓰면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공의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 표현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만 캐톨릭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한국에 있는 캐톨릭 교회는 로만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많은 캐톨릭 교회 중에 로마 교구로 계속 발전된 캐톨릭 교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1517년 원래의 기독교 형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소위 교계 쇄신운동을 하면서 계속 발전되다가 1930년대 소위 우리 자체 내에서의 신학적인 분열이 있게 됩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 사람들은 소위 성경을 이렇게 흔드는 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성경의 권위를 흔들고, 또 이 성경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쓴 책이라보다도 그가 편집한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흔들고, 심지어는 불트만 같은 사람은 소위 마리아의 어떤 잉태는 그건 신화적인 얘기다. 성경은 수많은 어떤 창세 신화서부터 마리아의 신화에 이렇게 오병이어도 그것도 신화다. 그러니까 이런 신화를 성경에서 전부 빼버리고 나머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자, 이런 식으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막 발전돼 가면서 이 개신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1948년도에 소위 세계교회협의회라고 소위 자유주의 진영의 가장 큰 조직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직체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옛날 중세 때 교회가 그 뿌리가 이렇게 부패되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의 원래 상당한 주류가 바로 이 WCC 교회로 넘어간 많은 교회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에서 다시 한번 원래 그 순수하고 보수적인 기독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소위 이벤젤리컬 처치, 그렇죠?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WCC 사람들은 소위 에큐메니컬,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또 이벤젤리칼 진영으로 또 이렇게 분화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벤젤리칼 교회 진영은 소위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형태로 느슨하게 우리가 하나의 그 집단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큐메니칼, 이 교회 일치 운동 교회는 소위 WC, World Church Council, 세계 교회 협의회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 두 그룹이 상당히 가까워져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강조와 우선성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또한 이 교회가 하나의 됨을 통해서 예수,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WCC와 또 로만 캐톨릭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하나됨 중에서 특별히 물리적으로 약간 좀 어색하지만은 물리적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캐톨릭 교회와 지금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은 캐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속에는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교회 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소위 천주교회, 그렇죠? 앞에 지역명을 붙이고 뭐 독상동 천주교회, 그 다음에 상도동 천주교회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됨. 근데 실제로 그 하나됨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비록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많이 쓰여졌지만 이걸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적이어야 되면서도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진영이 너무나 많이 분열된 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이 하나됨의 해석은 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됨을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 하나됨은 다양함 속의 통일이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또 통일교가 사용하는 바람에 괜히 멋쩍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유기적인 하나, 유기적인 통합된 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 중에서도 많은 교단 중에 통합교단이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선점한 이유는 바로 이 통합교단은 이벤젤리칼하면서도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동시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소위 장로교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소위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은 바로 이런 양극단의 균형을 붙잡는 그런 지혜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화평교회가 소속해 있는 우리 합신교단은 이벤젤리칼 진영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에큐메니칼적인 교회가 하나됨, 교회가 일치되고 있다는 이런 정신이 약할 수뿐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에큐메니칼, 복음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우선성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각 대륙별로 아시아의 복음주의 연맹, 유럽 복음주의 연맹식으로 대륙별로 연맹이 있고요. 한국은 복음주의 연맹보다도 협의회라고,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우리 김명용 목사님, 안만수 목사님이 열심히 해오시고, 우리 이강태 목사님도 지금 중앙위원으로 한 분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가 있고 각 나라별로 내셔널 처치 카운슬, 그래서 NCC라고 하고 한국은 한국교회 협의회, 코리안 내셔널 처치 카운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활절 예배도 따로 드리다가 또 한동안 같이 드리다가 금년도에는 또 따로 드리신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됐건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고민점을 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네, WEA 진영은 개혁교회 중에 보수 장로교단, 성결교, 또 침례교가 여기에 속해 있고요. WCC는 이제 기장,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교회죠. 그 다음에 성공회, 구세근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WEA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진영이 동시적으로 참여하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또 감리교, 그리고 순복음교회 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신학 중에서, 개신교 신학 중에서 이 통합 측 장로교단이 바로 이벤젤리카라는 신학하고 에큐메니카 신학을 아주 의지적으로 균형을 이렇게 잡으려고 애쓰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연합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개신교 진영이 전부 이렇게 통합되어서요, 소위 기독교 장로회 그 선교부도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선교를 우리처럼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됨의 정신을 살려서 선교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자 그래서 소위 한국 세계 선교는 지금 하나의 협의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도 우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구세군도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포용적으로 있습니다만, 구세군은 해외 선교 사역보다는 이제 그 자선 남미 운동이라든가 국내 구제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이렇게 양 진영에 참여하고 순복음교회도 그렇고 이 교회들이 한국교회 또 하나됨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다음 화면. 세계 교회 개혁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는 첫째, 스위스에서 칼빈의 종교개혁과 사회 변혁을 이룬 그런 교회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이 원래 불란서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핍박 정도가 아니라 파문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교황의 파문을 받은 자는 누가 죽여도 면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가 파리의 한 시내에, 그 당시에 대학은 신학부가 있는데 그 신학부가 있는 곳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 머물고 있을 때 그를 소위 체포조가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커튼 있잖아요. 커튼을 찢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탈출하는 그 장면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가 도망간 곳이 그 옆에 있는 스위스고,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유명한 소위 사회 변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동유럽의 교회가 퍼지게 됩니다. 이때 동유럽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격파 그룹이고 또 하나는 온건파 그룹입니다. 이 온건파가 오늘날의 장로교회로 발전되는 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헝가리에 가면은 우리 장로교 형태의 이 개혁교회를 우리가 지금도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소위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분화됐습니다만은, 이런 나라에 가면은 소위 제세례파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역사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화끈하게 하자,
그러니까 온건파인 루터와 칼빈처럼 사실 루터는 당시의 그 중세교회의 사제, 그 신부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과격하기보다도 혁신적이긴 했지만 이런 쪼잉글리라든가 또는 시몬즈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미지근하다라고 해서 그들은 좀 더 세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제세례파냐면은 로마 캐톨릭교회는 어린 아이의 영세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유아 세례처럼. 그러면 또 세례를 줄 필요 없는데 그 영세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닌데 어떻게 세례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베풀어야 된다. 이것이 제세례파로 불리게 된 배경입니다. 이것이 침례교회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 소위 존 칼빈의 어떤 종교계에게 영향을 받은 스코틀랜드의 존 넉스라고 하는 이 목사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발전시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영국은 소위 성공회, 지금의 성공회 있지 않습니까? 성공회는 한마디로 신교와 구교를 짬뽕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우리 개신교의 형태를 취하지만 형식은 로만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존 넉스로 봤을 때는 이것은 타협주의, 절충주의에 불과해서 북쪽에 있는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만이라도 소위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죽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셔서 발전시킨 것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지금도 우리가 스코틀랜드 가면 많은 장로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제일 주장한, 그러니까 온건파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가면요, 이 단상이 얼마큼 높냐면 저기 계단이 있어가지고 저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바라보고 설교를 듣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거기서 서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선포하는 하여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란의 개혁교회, 이 화란의 개혁교회가 장로교를 또 발전시켰는데 우리의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도 화란에서 잠시 공부하시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 일반 은총론입니다. 사실 기독교에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특별 은총인 구원 그리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계시도 특별 계시인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계시가 또 존재한다. 이것을 발전시킨 그런 교회가 화란에 있는 장로교였습니다. 이것은 박윤선 박사님이 아마 가정 문제가 터지지 않았다면 좀 더 영향을 받고 와서 한국 교회를 좀 더 발전시킬, 장로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찬스가 저는 참 아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혁교회가 화란, 그다음에 동유럽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고 또 미국으로 소위 이런 개혁교회가 전파돼서 미국의 개혁교회가 꽃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카나다 쪽에는 카나다 장로교 형태로 발전하죠. 이 미국 장로교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실 한국의 장로교는 미국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란에서 영향을 받았고 스코틀랜드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 스위스로부터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발전된 형태 그리고 미국화된 장로교회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장로교회도 아까 1930년대 어떠한 진통이 있었냐면 소위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 성경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도 하고, 소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해가게 되면서 메이첸이라고 하는 아주 개혁주의 신학에 정통한 이 교수가 프린스턴 신학을 뛰쳐나와서 만든 신학대학교가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사실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의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박연선 박사님이 또 바로 메이첸과 같은 이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상당히 원래 기독교 형태를 추구하는 식으로 우리가 발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개혁교회의 5가지 모습이고요. 한국의 개혁교회가 장로교로 전래되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위 지역을 분할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함경도는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저희 맡아서 했고요. 남장로교는 전라도에 와서 복음을 열심히 교회를 전파했고, 북장로교는 평안도, 황해도, 경상북도, 카나다 장로교, 함경도, 호주 장로교는 경남이 그들의 선교지였습니다. 지금 이 4개 그룹 중에서 제일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그룹이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고,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은 이들의 큰 공로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카나다 장로교는 이 선교사를 130년 전에 한국에 보낼 때 이미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소위 자유주의적 그런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선교사들이 좀 더 진보주의 색채를 갖고 소위 함경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복음을 전해 듣고 제자 훈련 받고 신학 훈련 받은 사람이 김재준, 강원룡, 안병모, 우리나라에 아주 이름 깨나 있는 자유주의 신학 원로입니다. 김재준 박사는 소위 지금의 기독교 장로교회를 설립한 학자고, 그 다음에 강원룡 씨는 우리 경동교회 설립,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또 안병모 교수는 한국 신학대학의 유명한 교수, 소위 민중신학의 창시자며 나름.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러나 남북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는 대체로 복음주의적 성향에, 그 다음에 종말론적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회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에 열심히,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열심히 전했던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교계의 원인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교회, 당시는 분화되지 않은 중세교회의 신학과는 교회가 성경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이 66권으로 탁 이렇게 집필된 것이 아니고요, 소위 이 공교회화 되기 이전에 그 기독교의 모습들은 다양한 형태로 여기저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의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나바 복음서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는 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4권, 그 4개의 복음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위 개신교인은 66권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판단하느냐? 교회가 최종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화된, 하나된 그 보편적인 그런 교회.
근데 하나님 계시는 특별 계시 플러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66권이 되는데 로만 캐톨릭 교회는 66권의 일부 외경을 성경으로 특별 계시로 취급을 합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외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 신자들의 그 성경을 보면 이제 66권 플러스 알파로 된 그런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교회가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는 지금도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회가 최종적으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 그러니까 그 시점에 따라서 낙태를 갖다 죄악시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런 면에서 조금 불분명하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이 상태를 이미 생명의 시점으로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황의 칙서 형태로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교황의 칙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또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믿는 우리는 교황의 칙서를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큰 약점은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둬놓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교단마다 이 일반 계시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년에 3, 4일 모여서 주로 행정에 관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계시가 잘 발전되지 못한 것이 큰 우리 개신교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옛날에 중세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좀 미웠지만은 그 당시에 타락은 교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일반 은총을 다루는 소위 대학 기능을 하고 연구소 기능을 하고 과학적인 발전을 시킨 그 수도원도 타락했거든요. 교회도 타락하고 수도원을 타락했어. 근데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은 교회는 살리려고 했었고 수도원은 매도시켰어요. 문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 일반 은총이 약했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를 발전시키는데 그 약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교회가 화란의 개혁교회. 그래서 사실 이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는 1914년에 네덜란드의 소위 국무총리, 거기 내각자니까 총리를 하면서도 그분이 화란 자유대학의 설립자. 그래서 일반 은총론 그리고 일반 계시론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박윤선 박사님이 좀 더 활안해서 그 영향을 받았으면 좋으련만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의 좀 이 개혁교회 특히 장로교회는 일반 은총론하고 일반 계시가 조금 약하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한국의 장로교는 정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미국의 장로교회도 소위 1930년대 자유주의 신학으로 해서 신학이 장로교가 작용화되니까요. 소위 WCC 계통으로 갔던 수많은 교회가 짜그러들고요. 문 닫은 교회도 많습니다. 참 그런 점에서 신학이 참 무섭기도 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제 갖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는 미국에서도 아직
성장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의 개신교회는 사실 기장직을 빼놓고 나서는 이 범보수주의 또는 이벤젤리컬 복음주의 장로교는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유신 시대에도 또 물질 풍요 시대에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모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소위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 교회도 함께 막 크다 보니까 교회 내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이것이 개신교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고 정치에 또 두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 지금에 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촛불파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태극기파 목사들이 있고, 제 카톡에는요 요즘도 하루에 뭐 100몇십 개씩 날라 들어오는데 선교사들이 두 파로 나눠가지고 막 선교사들은 선교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고국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그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캐톨릭은 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 김수환 추기경의 시대 정의 사제 제사단인가요? 정의 사제 제사단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은 쉽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적절한 때를 따라서 이제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개신교회가 하향을 가져온 이유 분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는 그 하나의 좋은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무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하나됨을 보지 못했으니까 소위 아버지께로 또 예수님께로 세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소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었고, 우리 내부 진영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몫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열상을 가져오게 되는데, 캐톨릭 교회는 의외로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5년 동안, 어쩌면 20년 동안, 우리의 잃어버린 20년이 그들에게는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나는 20년이 돼서 캐톨릭 신자가 많이 늘게 되고, 근데 캐톨릭 진영에서 얼마 전에 통계 발표 후에 자체 분석된 기사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다. 개신교 진영에서 많이 넘어온 줄로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그들을 소위 어떤 캐톨릭 신자 만들기 위해서 그 입교 과정이 조금 복잡해요. 이게 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자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는 없다. 개신교의 장점이 제자 훈련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약했다. 그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왔지만 다 신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개신교로 다시 돌아가고, 일부는 개신교에도 나가기가 멋졌고 로마 캐톨릭도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들이 소위 가나안 신도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잃어버린 20년 후 오늘날을 맞이하면서 소위 사람들이 1200만에서 한 1000만, 저는 약 950만 정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더 나은 이미지로 개신교의 일부와 불교도 상당을 흡수하고,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제자 영역의 실패로 대래 교인이 감소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로만 캐톨릭 교회의 모습과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상황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2017년을 맞이해서 우리 개신교의 고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는 죽어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자고 막 복음과 상황을 통해서 막 외치는 그런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더 개신교 진영이 불난집처럼 외부에
보이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서구교회가 다 불렀지만은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나머지 두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이교도들이에요. 근데 자꾸 교회 내에서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데 500년 전의 개혁은 지금의 로만 캐톨릭 향해서 손가락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로만 캐톨릭이 우리보다도 사회적 이미지가 더 좋으니까 지금 그들을 향해서 이거 손가락질 못하고 우리 내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니까 우리 내부의 분열상이 자꾸 외부에 알려지니까 개신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렇죠? 이분들이 궁금도 하고, 그리고 엔티 기독교 네티즌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자승자박적인 그러한 어떤 정보를 그들이 활용해서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법이 조용한 온건 개혁이 해법이다. 자꾸 SNS를 통해서 터뜨려서 사랑의 교회 사건도 그렇고 저 목동의 제자 교회도 그렇고요. 천호동에 있는 그 한 교회도요. 그 얼마큼 치고받고 쌓이는 다 둘 다 패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루즈 게임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이건 뭐냐면은 모양새만 종교개혁이지 그들 마음속에 이 주님의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의 정신을 그들이 놓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문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됨이 저 이교도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오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무색게 할 때 거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천호동에 있는 그 교회가 너무나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교회도 그렇죠. 그게 어떤 제자도의 모습입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SNS 그 인터넷을 중계하는데 그 교회가 죽었다는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 굵은 제복을 하고 관을 갖다가 메고 교회 안에서 세리머니 하는 걸 중계하니 참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이미지 면에서 이건 아니다. 어쩌면 이 세대를 본받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동시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이교도들을 향한 우리 교회의 어떤 실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회를 아직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개신교는 지난 130년 동안, 지금부터 5년 전인 125년 동안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선배들의 전통이 지금은 좀 너무 발휘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회 변혁을 하게 되면 대래 우리가 더 단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적대하는 세력 앞에서 우리가 서로 손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게 사회 변혁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캐톨릭의 이미지가 개신교의 이미지랑 비교해 볼 때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질서 있는 하나됨을 우리가 강화하고 또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 될까? 그것은 유기적인 하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체의 각 기관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함을 우리가 인정하자. 구세군의 그 자선남이 얼마큼 멋지고 좋아요. 그렇죠? 너희들의 강점을 최대한 더 살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로교의 어떤 장점을 살리면서 또 오순절교의 순복음교회의 어떤 그런 영성도 함께 해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함이 있지만 어떤 통일된 아름다운 유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응하는 우리의 리스폰스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헨리 나원의 영성일기. 헨리 나원은 사실 로마 캐톨릭 신부입니다. 개신교 진영에서 참 많이
이걸 읽고 지금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좀 캐톨릭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하면 그 책을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과 같은 느낌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배경에는 아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흑백 논리로 캐톨릭을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존 스토트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캐톨릭의 단어인 영성보다도 더 좋은 용어, 제자도 디사이플십이라는 용어가 있다. 근데 자꾸 왜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시키지 않고 자꾸 캐톨릭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관상기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을 자꾸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다음 화면 없습니까? 예. 네. 요 세 가지 면을 제가 특별히 적을 했는데, 제가 원래 분석은 한 7개 정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소화를 위해서 이제 3개까지만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요약을 합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와 우리의 개신교회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근데 로만 캐톨릭 교회는 캐톨릭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캐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신교도를 불쌍히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야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 너희들은 루터가 창시한 그 종교를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되게 우리를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원래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으니까 원래 기독교 형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더 순수한 기독교, 더 참된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또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개신교의 가르침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개신교의 가르침 밖에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신교 진영의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의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캐톨릭의 신학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지 않거든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도 인정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선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로만 캐톨릭 교회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하기보다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선행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신득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죠? 감기에 내가 전염이 됐으면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열이 나고 여기 목이 붓고 기침이 나는 어떤 그런 증상이 따르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증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증상 얘기를 너무 하지 않고 이신득이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로만 캐톨릭 교회가 너무나 좌측으로 가니까 우로 그냥 잡아당긴 겁니다. 아십니까? 그러면서 로만 캐톨릭을 이행득이다라고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로만 캐톨릭은 이신득이 플러스 이행득이, 이신행득이라고 구원관을 해석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근데 그들도 조건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선행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선행에 대한 강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겠네라고 하면서 소위 증상 없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방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신득이와 이행득이라고 하는 양극단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좀 출렁거릴 필요가 있습니다. 극자도 아니고 극우도 아닌, 그렇죠? 그러나 이 두 개의 끈 중에서 어떤 우선성이 있습니까? 이신득이 우선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야지, 그렇죠? 증상이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증상을 보고 이 사람이 감기에 걸렸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는 아량을 갖자는 것이죠. 그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열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증상의 하나의 한 결과죠. 네. 그런 점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와 우리의 그 차이점을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명쾌하게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원관을 떠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로만 캐톨릭 교회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하나됨, 그렇죠? 보이는 교회의 하나됨, 그렇죠? 그리고 총회장이 교황이다라고 하는 1년짜리가 아니라 이분이 거의 죽을 때까지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됨, 그렇죠?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됨을 강조합니까? 정신적 하나됨 아니면은 다양함 속에 유기적인 하나됨, 그렇죠? 근데 이 하나됨이 약하게 보일 수뿐이 없는 것은 너무나 이 각 기관들이 특출나게 뛰어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볼 때 하나의 몸으로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한국에 계신 교회가 정말 지혜롭게 주님의 이 기도처럼 하나가 되어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네. 네. 눈에 보이는 하나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리머니도 세례와 성찬만을 주장하지만 이 로마 캐톨릭은 7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 성찬뿐만 하다못해 성만찬에서도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캐톨릭 교회는 사제상에 올려진 포도와 빵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념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빵 그대로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 상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강조해요. 이쪽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하되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지 말자.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지혜롭게 개발하자. 이것이 어떤 오늘 저의 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개신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눈을 떠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하나됨의 멋진 그런 예수를 창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예수님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것을 주님 개신교 지도자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기도문처럼 우리 개신교, 한국 개신교 진영의 귀한 지도자들이 또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복음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도 교회의 하나됨의 귀한 이미지를 창출하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실천하고 또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하며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